뭐가 있냐면 특별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요. 이게 백제의 수도였잖아요. 이게 한나라의 수도였는데 다른 어떤 게 그 수도였던 나라에 비하면 부여라는 곳이 정말 하나도 특별한 게 없어요. 여러분 지금 딱 부여 생각하면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예, 낙함. 예, 그거 그냥 그 금강 거기에 그 돌덩이 산 하나 있어서 낙함이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경주하면 뭐 생각나세요? 불국사.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서울에 뭐 있어요? 경복궁, 광화문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 부여가 정말 신기한 게 딱 어떠한 특산물도 특색이 없는 도시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부여분들이 또 양반인지라 원래 거기에 부여로 철도가 지나가려고 했는데 그분들이 워낙 충청도 양반이시라 뭐라고 그랬냐면 어떻게 부여 땅에 흉측한 쇠물건이 들어오냐 하면서 철도 가는 길에 대자로 누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노선이 바뀌는 거예요. 논산으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가치 있는 공주, 부여, 논산 중에 충청남도에 있는 도시 중에 가장 발전이 안 된 도시가 부여예요. 거기다 또 한 가지 뭐냐면 부여에 가마터가 그렇게 많아요. 땅 뭐 공사하려고 땅 조금 파면 가마터가 겁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또 가마터가 나오면 문화재라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사가 중단되고 거기에 또 이렇게 탁 바리케이드를 치고 그게 조사가 끝날 때까지 문화재가 지정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발전이 더딘 거예요. 그래서 요즘 그 부여에서 공사할 때 가마터가 나와도 웬간한 거는 어떻게 해요? 야 그냥 덮어. 아 공사해야 돼. 집 져야 돼. 이러면서 부여 분들이 덮으세요. 아 근데 요즘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즘 2023년도 후반에 부여가 엄청 떴어요. 여러분 모르세요? 그 청소년들이 자주 보는 그게 디즈니 플러스 쿠팡 플레이에 소년시대라는 게 있어요. 예, 거기 임시완도 나오고 되게 이제 그 유명한 놈이 나오는데 거기에 그게 그 당시에 시청률 1위였는데 거기 동네가 부여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사촌 형과 새해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 드디어 우리 부여가 떴어. 그러니까 그 형이 야, 그러니까 세상에 뭐예요? 별리다야. 우리 부여가 뜰 줄이야. 이러면서 얘기하면서 또 그 형이 또 그 시절에 그 부여 시내를 평정하고 다녔던 형이에요. 한마디 덧붙이는 게 야, 나 때는 부여 농고랑 기양상고는 알아주지도 않았는데 뭘 그렇게 뛰어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그전에는 부여하면 정말 잘 모르다가 요즘 부여하면 소년시대라는 것과 맞물려서 뜨고 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오늘 성경에 나온 그리스 시내가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에 구약 어디에서도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구약 이후에도 언급된 적이 없어요. 예, 어디서만 언급돼요? 딱 요때만 17장 때. 그 또 누구 때문에? 예, 엘리야 때문에 그리스 시내가가 다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 시내가도 그렇게 어떤 장소예요? 그렇게 뭐 특색 있거나 뭔가 이렇게 화려하지 않는 그곳이에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별 볼 일 없는 동네에 흔한 시내가인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동쪽으로 가서
그릿 시냇가에 숨어라 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릿 시냇가가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엘리야가 그릿 시냇가에 가서 얼마큼 있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그냥 이건 제 추측입니다. 3년 동안 비가 안 내리고 가뭄이 왔잖아요. 그 이후에 사르밧 과부에게 갔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갈멜산에서 이렇게 850대 1,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랑 850대 1의 영적인 전쟁을 하고서 승리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비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하나님도 좀 염치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 정말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뭐 어디 뭐 누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사르밧 과부는 한 6개월에서 1년 동안 있지 않았을까 말씀으로 이렇게 살짝 살펴보면. 근데 이제 죄송합니다. 그릿 시냇가에서는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머물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시냇물이 어떻게 했다고요? 7절에 다 말랐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는 뭐가 날라와요? 까마귀가 날라와서 뭘 줘요? 떡과 고기를. 밤에는요? 똑같죠. 까마귀가 날라와서 뭐요? 떡과 고기를 먹는데 물은 뭐를 마셔요? 그릿 시냇가에 물을 마셔요. 여러분 이거 되게 은혜스럽죠. 되게 감동되시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위해서 까마귀를 보내주시고 그 모든 땅에 가뭄이 오고 비도 오지 않는데 그릿 시냇가에 있는 그 엘리야를 생각하면 얼마나 은혜스러웠을까요? 그죠? 참 은혜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뭐가 있어요? 좋은 노래도 한두 번인 거죠. 여러분 이게 1주에서 2주에서는 뭐예요? 은혜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계속 지나가면서 엘리야는 어떤 마음으로 변해가요? 내가 여기 왜 있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그릿 시냇가에서 있는 동안에 하는 일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앉아서 하늘 쳐다보면서 뭐 기다려요? 까마귀가 오나 안 오나 기다려요. 그리고 오면 밥 먹고 물 마시고 또 가만히 앉아서 또 뭐 보고 있어요? 까마귀요. 그래서 또 까마귀가 와서 떡과 고기를 주면 또 그거 먹고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한 남성이 엘리야가 이때 어느 나이인지 모르면 저는 청년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유엔에서 통계를 냈는데 10대부터 그러니까 1살 때부터 13살까지는 유학이라고 또는 유년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러면서 15부터 56까지를 청년이라고 칭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65세 안 되신 분들은 뭡니까? 청년입니다. 여러분 우린 아직 청년입니다. 왜요? 유엔에서 그렇게 정했어요. 유엔 그 국제적인 기관에서 그렇게 정했어요. 그럼 65세 되신 분들은요? 노인이 아니죠. 아줌마나 그보다 조금 이제 중년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쵸 여러분? 이제 조금 늙었다 얘기하려면 몇 세쯤 돼야 돼요? 한 80 넘어서 90 정도는 돼야 좀 늙었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래서 어느 한 할아버지가 73살인데 그 며느리가 정말 잘 모셔요. 공양을 아침 점심 저녁을 3끼를
뜨뜻한 밥을 지어서 헤매기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정말 힘들어서 목사님에게 상담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시아버지가 한 끼만 밖에서 드셨으면 참 좋겠는데 그걸 안 하신다고. 어떡하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렇게 막 고민 상담하고 들어주고 나서 그 목사님이 그 할아버님한테 물어보셨대요. 아니, 참 양로원 가서 점심에 고수업도 치시면서 이렇게 바둑도 두고 장기도 두고 그러면서 점심 한 끼 먹고 오면 참 사람들도 만나고 치매도 안 걸리고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73세 되신 할아버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줄 아세요? 양로원을 가기 싫대요. 왜요? 형들이 심부름 시켜서. 가면 형들이 그렇게 형들이 심부름을 시키니까 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냥 엘리야를 첫눈에 때려고 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왕성히 활동해야 할 엘리야가 몇 년, 그 어느 정도의 기간을 아무런 하는 일 없이 시냇가에 가만히 앉아 있어 하늘 쳐다보고만, 매일 하늘 쳐다보고만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예? 나 뭐 하고 있지? 나 뭐 하는 사람이지? 답답해서 어떻게 돼요?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코로나 다 걸려 보셨죠? 안 걸리신 분들도 있나요? 제가 재작년에 코로나를 걸려서 2주 격리했는데, 왜 2주 격리했냐면, 첫 번째는 저희 가족이 코로나가, 저희 아들이랑 아내가 코로나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가족도 격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주를 같이 격리했어요. 근데 저는 코로나가 안 걸렸어요. 일주일 있는데 되게 막 심하고 진짜 막 답답해서 진짜 막 진짜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격리가 끝날 때쯤 갑자기 제 목소리가 변하더니 가니까 코로나예요. 그것도 무증상. 진짜 몸은 멀쩡한데 아픈 데도 없는데 집에서 2주간 있으려니까 너무 답답하고, 진짜 이거는 뭐 감옥 생활이 따로 없는 거예요. 집 밖을 못 나가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 그 있는 동안에 얼만큼 답답하고 얼만큼 힘들었을까요?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 왜 갔어요? 그냥 갔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아방에게 내가 말할 때까지 수년간 비도 모두요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멋있게 선포했는데 하나님이 너는 동쪽에 가서 그리 시냇가에 숨어라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그가 간 곳이 도망가서 그리 시냇가에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멋있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 엘리야가 상상했던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요? 아마도 그 말씀을 듣고 아방이 자기 옷을 찢으며 내가 죄를 졌으니, 하나님께 죄를 졌으니 이제 회개하겠습니다 라는 그림을 상상하며 그 말씀을 선포했을 수도 있는데, 우리 아하방이 어떤 아하방이에요? 성경 이 열왕기 상하를 통틀어서 가장 어떤 왕이요? 악한 왕. 그죠? 항상 선례가 좋은 예가 있으면 안 좋은 예가 있는데, 그
여기 열왕기에서 가장 좋은 예는 누구예요? 다윗이죠. 왜요? 항상 하나님이 비교하실 때 누구랑 비교해요? 다윗과 비교하잖아요. 그 열조 아비 다윗의 뜻을 따라 다윗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다. 아니면 그 반대로는 순종하지 아니하더라 라고 하면서 평가의 기준이 누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요.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악한 왕의 표본이 누군 거예요? 아합 왕인 거죠. 그럼 이 아합 왕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 거예요? 감히 네가 나를? 너 누군데? 이러고 그 마음이 어떻게 지는 거예요? 강팍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지는 게 왜 두려운 거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만지지 않으시는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마다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강팍해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만지시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합 왕에게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신 거예요? 안 만지신 거예요? 안 만지신 거죠. 그러니까 아합 왕은 계속 어떻게 해요? 악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릿 시냇가에 가서 있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 엘리야가 정말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두 가지, 딱 한 가지였을 거예요. 불안. 어떤 불안이요? 시냇가가 언제 마르지? 그리고 하늘 보면서 뭐요? 오늘은 까마귀가 왔는데 내일은 까마귀가 올까? 그 은혜스러운 경험 가운데서 엘리야는 그런 불안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서 어떤 자신을 보는 거예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자신을 보는 거예요. 이 그릿 시냇가에 있는 어느 날 문득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인데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있지? 나는 지금 이스라엘 곳곳을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대한 저주를 내리실 거라고 선포해야 되는데 나는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을까요? 했죠.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금요 철야 기도회의 요즘 주제가 뭐예요? 모르세요? 어쩐데야? 예? 이건 저희 교회 24년도 표고요. 금요일마다 담임 목사님께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설교를 쫙 하고 계세요? 2주간 들으셨잖아요. 못 들으신 거예요. 정말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면 알면서 부끄러워서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예? 예수 중독이요? 그냥 저는 후자로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부끄러움이 많으셔서 대답을 못하는 걸로 생각하고 제가 알려드릴게요. 영적 성장. 예, 담임 목사님께서 2주간 죄송합니다. 제가 좀 혀가 짧아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영적 성장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가장 밑바닥에 있는 나와 나를 내가 마주해야 돼요. 그래야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왜냐?
가장 낮아진 나의 모습을 보고 진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걸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드려야지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공부하셨죠? 학영삼이라고. 거기 몇 가지 단계가 나와요? 기억 안 나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했어요. 여러분들이 부끄러움이 많은 걸 모르고. 7단계가 나와요. 그쵸?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내 주위에서 뭐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분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뭐 한다고요? 초청하신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내 환경과 주변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은 나를 믿음의 고난과 역경 속으로 몰아 넣으신다. 여섯 번째는요, 내가 하나님께 조정하고 순종해야 한다. 일곱 번째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조정하고 순종하는 만큼의 양만큼 누구를 경험한다고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엘리야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단계에 있는 거예요. 이 다섯 번째 단계에서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자신?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아서 가장 연약한 자신과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엘리야가 둘이 서로 그 안에서 내적인 갈등과 내적인 영적 싸움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 4장에 어떻게 해요? 누굴 불러요? 디모데에게 너는 내게 속히 오라. 데마도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고 누구는 내가 어떻게 보냈고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사도 바울도 뭐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외로움과 그 자기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고백하잖아요. 뭐예요? 로마서에 어떻게 고백해요? 오라,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공고한 사람. 내 안에 성령의 법과 죄의 법이 싸움. 누가 이 내 몸에서 나를 건져내. 그러나 내게는 자랑할 것이 뭐밖에 없다고요? 십자가밖에 없나니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누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아래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의 역경과 고난 속에서 가장 연약한 나를 볼 때 여러분 누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 그릿시냇가에서 시냇물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누굴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어떤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시고 또한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릴 시냇가만 쳐다보고 있으면 자기 자신은 끝없이 초라해지지만 자기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그릴 시냇가가 뭘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은혜의 증표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어느 날 문득인 거예요. 어느 날 문득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 자꾸 내가 안 풀리고 내가 힘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낭망하고 주저앉고 쓰러져 있고 내가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그런 날이 올 때 거기서 주저앉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들어서 사용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이 그릴 시냇가가 어떤 데가 되는 거예요? 언약의 장소가 되고 언약의 축복의 장소로 변하는 거예요. 혹시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 혹시 그릴 시냇가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시냇물을 보지 마십시오. 하늘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던 어떤 것들이요,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나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의 뜻에 조정하고 순종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 세상 살아가는데 이왕 예수님 믿은 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하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 저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좋잖아요. 그냥 환경 보고 넘어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천국 가서 하나님 저 왔슈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누구의 힘이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이요. 나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요. 그 힘을 보시고 그걸 붙잡으시고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일어나서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외치십시오. 일어나서 나를 깔보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래 너희는 나를 무시하지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담대히 고백하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루 살아가진다면 우리는 매일같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충분히 성장하고 훗날에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저 왔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믿음의 선포를 하는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잡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